누가복음 24장 5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첫날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앞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의심하고 도망가고 삶이 혼란스럽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가 나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먼저, 이게 신앙의 패턴인 것 같아요. 성경을 먼저 풀어요. 그 성경과 지금 일어난 일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가 매칭이 되게끔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요. 여러분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관여하시고 동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역순으로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올해 계속해서 말씀 안에 이런 은혜가 경험이 계속 나타나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너는 증인이다. 사도가 뭐냐? 내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하심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대로 증언할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증언해 주겠어요? 법정에서 결정적 증언을 해야 될 사람, 십자가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다. 근데 그 사건이 뭐예요? 열방을 위한 복음 사건 아니겠어요? 누구든 이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와 더불어 믿음 안에서 연합한 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의 약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라. 예전에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일본군이 7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 총 들고 점호하고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 1940년대 끝난 전쟁이 언제 끝난지 몰랐대요. 그 매일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해라. 이겼다고 얘기해라. 죄를 이겼다고 얘기해라. 온 세상 가운데 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 죄짐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죄 아래 눌려 세상에 눌려 그들에게 해방을 전파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을 전파해라.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알지만 잘 안 되지 않냐?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전해라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네 가지예요. 제가 좀 쉽게 좀 만드는 애를 썼는데 ABCD로 만들어서 ABCD. 마지막 A, Apostle, 사도적인 증인. B, 바이블, 성경에 나왔다. C, Commandment, 명령이다. 어디 땅끝까지. D, 너 혼자 가지 말고 Divine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얘기를
바로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얘기를 간절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ABCD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45절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삼위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자, 제가 얘기했던 걸 또 읽었네요. 그죠?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ABCD 얘기하신 다음에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연결고리처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뤄요. 같이 이렇게 연결돼, 경첩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될 거다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러고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러고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그대로 오버랩되어 있고 같은 내용인 걸 알게 될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시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약속하셨습니다.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4개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 승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십자가의 신앙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업그레이드에게 축복합니다. 십자가까지만 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앉혀서 다스리는 단계.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해서 나타났을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구약의 토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등장한 거예요. 성경이. 구약의 대표자들이, 말씀의 대표자들이 등장했어요. 이가 뭘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인류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뿌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골로새서 말씀 보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30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세상의 권세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이겨지는 것이고 죄가 극복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룰, 세상은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 때문에 힘을 무서워해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권능이 온 세상을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의 사역, 이 사역 이후에
들리신다는 소리는 이겼다는 소리잖아요. 완치시고 다스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와 하늘나라의 권세가 완전히 다른데 극복해버린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여기로 이끌겠다라고 말해요. 진짜 왕은 누구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이 당시 1세기에 왕들이 많았잖아요. 헤롯도 있고 네로도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주와 구주, 임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북한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중국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미국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온 세계 열방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심지어 이란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자, 예언자 다니엘은 사실 신약 시대까지 주님 오시는 시간까지 다 봤어요. 역사 전체를. 그분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 등장을 해요.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았다 그래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인자라고 표현돼요. 그죠? 우리는 알죠. 신약에 인자라 표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한 분이 영원히 계신 분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14절. 그에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니엘의 예언적 전망이에요. 본 거예요. 다니엘은 평안히 주님 앞에 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 시대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섬겨가면서 주의 주권을 받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또 그런 얘기를 안고 일었으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개인적 삶도 주님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안성 쪽에서 노숙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섬기면서 정말 찌그러진 깡통처럼 사역을 했는데 14년이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마디 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를 다 보았느니라. 안 보시는 것 같죠? 안 다스리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주권의 주권자, 그리고 나 한 명 한 명을 알고 계신 분.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사랑하는 종들아 그러면서 안아주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다 하지 않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온 열방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게 있어요. 영광, 사랑, 하나됨. 이게 주제예요. 예. 사랑 없는 영광이 없어요. 예. 사랑과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이 드러나요. 생명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라 생명의 사역 이후에 길을 내시고 올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그분이 심판자다라는 또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에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십시다. 예,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십시다. 여기서 너무 삐지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 가서 잘 계산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으로 살지 말고 인간적 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의 통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로서의 복음적 통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있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계세요. 옆에 앉아 계세요. 같이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 정죄함으로 부르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깨끗하게 되어라. 내 피로 덮여지길 원하고 씻어지길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누구든지 와라. 그러니 겁내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오란 소리예요. 그분의 보좌는 은혜와 긍휼의 보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데 용기를 내길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 안 되겠죠. 아니 그 모습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는 죽었습니다. 물에 탁 잠길 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해요. 우리 옛사람은 주와 더불어 죽었습니다. 다시 올려질 때 부활의 예수와 연합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주와 더불어 얻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고요.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와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던가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 옛사람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례를 기억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변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바로 이분이 계속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제가 넥타이를 여기에 닷으로 이렇게 안 보이시죠? 할렐루야. 이거 닷이에요, 다. 일부러 이렇게 하고 왔어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흔들림이 없어요. 이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면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세상 어딜 가도 받아주고 환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고향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혼의 고향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언제든지 영혼에 다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온 만물과 권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높으신 분이신데 여기서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세례를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하였다? 아니요.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이거 루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사람들. 내가 나를 깨끗게 한다? 안 돼요. 그거는 주님과 연합할 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의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세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난 주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고 난 주와 함께 살려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선한 양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산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의 얼굴 봄으로 만족하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라 노래 부르잖아요. 그거예요. 그 하나로 우리는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함이 곧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믿음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연합한 자에게 능력자가 능력을 베풀어 주고 지혜자가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 이후에 보면 비전이에요. 많은 만물들, 생물들, 장로들, 수많은 사람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왕관을 벗어드립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왜요? 내 노력이 아닌 거 알거든. 내가 받은 이 아름다운 관 내 노력이 아닌 거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거 감사를 돌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몸을 그대로 안 두세요. 연합하고자 하고 바르게 하고자 하고 주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그러한 결정들 안에 계속해서 그 몸을 돌보신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 누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좀 뭐 있었어요. 재정에 대해서 있어서 섬기신 교회와 또 잘하시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 주의 의를 구하십시오 딱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일단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주님의 사람 또 섬기는 교회.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 소리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가고 하는 여러분 이건 누구조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2000년째 어린 양이세요. 왜요? 주님이 그 순전한 어린 양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양, 그게 별명이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록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사랑을 알아서 그 품으로 돌아오는 것 주의 마음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만의 회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과 더불어 만물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세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원하세요. 에덴 동산의 왕같이 제사장같이 세워놓은 아담이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잃어버린 땅이 됐잖아요. 신라원이 돼버렸잖아요. 이것을 만물을 돌이키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오고 특별한 회개의 마음들이 계속 주님과 깊은 연합으로 초대가 돼서 하나가 되지 마음들이 생기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물이 같이 찬양하는 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나무를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함이 나타나면 그 집에 자라나는 화초도 살아나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화초가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화초가 살아날지어다. 네, 만물의 회복 때까지 주님을 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증인된 삶. 이 생명과 구원에 대한 이것을 알았으면 너도 이 명령을 따라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이 있어요. 내주하는 약속이 있지만 어떤 약속도 있다가 divine power,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 능력은 주님의 꿈이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거라서 내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꿈이자 하나님 꿈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꿈이에요. 그걸 이루는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누구랑 함께?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기도하세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십시오. 우리 본성이 변했다 안 변했다? 가만 냅두면 안 변한 거 확인할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하고 그의 마음으로 연합해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한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다. 너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내 것을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한마음의 공동체, 그리고 십자가가 드러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가정, 여러분 가정도요 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연합해야 끝까지 은사도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 품어야 돼. 내 마음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세워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고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것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럴 때 주님이 때가 되면 들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랑의 불꽃이에요. 이 복음의 선교적인 불꽃 없으면 교회는 사실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다스림의 선포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누가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이 통치의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에게 옆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가족 초청 집회를 하는데요. 올 한 해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준비된 영혼들 혹시 주님 주시면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이렇게 함께 좀 초대하는 그런 일도 좋겠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에요. 모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요. 문 나갈 때마다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을 복음의 증인,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에 연합된 십자가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고 경험하고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삶의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자의 소명대로 부르심 받은 그 터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섬기는 모든 것 주께서 다 아시지요.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